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2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여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벳세다 시각장애인이 치유받는 내용이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그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래서 이 구절에는 동사가 3개가 있는데 이르다, 나오다, 구하다. 이 세 동사가 모두 헬라어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에 도착하시는 모습과 그것을 보고 한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나오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급박하고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 꼭대기 지점에 위치했는데 제자들에게 잊힐 수 없는 마을이죠. 바로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향이 이곳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일은 고침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물론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데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과 유대의 왕인 헤롯으로 대변되는 세속적 가치관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신가? 그런 반응을 보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7병의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이신 일의 표적을 행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바리새인과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 가르치는 것. 헤롯은 이 땅의 왕권, 누가 큰 자냐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인데 그런 것을 조심해라. 근데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근데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 사실 이게 책망하시는 건데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5장에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소녀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있게 하셨죠. 7장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그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 배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친구한테 그 말씀하고 유튜브 설교를 보냈는데 또 어떤 배려라고 하는 글을 보냈어요. 배려라고 하는 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 만나는 노인에게 늘 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그 노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러다가 그 노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노인이 돌아가셔서 이제 문상을 하러 갔는데 유서가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유서에 보니까는 그 노인이 그냥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코카콜라 회장이야. 그래서 그 자기에게 늘 만나서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고 자기 말을 들어준 그 사람에게 유산을 1조 6천억인가 얼마를 남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수면서 목사면서 뭐 이분이 놀란 게요. 유산을 물려준 것도 놀랬지만 그 노인이 자기가 코카콜라 회장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네? 거기에 또 놀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의 친절과 당신의 배려하는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받은 다음에 대학에다 그것을 다 기부했어요. 야,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다 기부하겠어요? 집부터 사고 차부터 바꾸고 그랬을 텐데 이 배려라고 하는 게 그 친구가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신용보증기관에서 이사까지 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또 뭐 은퇴하고서 또 할 일도 많은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야, 35년 했으면 됐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와이프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 되겠다. 교회 온다 그러더니 안 오네.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좀 아파요. 그래서 안 오는 것 같아. 와이프가 좀 아파가지고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이 시각장애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간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배려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랬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이 사람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도 처음 보고, 근데 완전하게 이게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 참 정직하다, 그렇죠? 거기서 그냥 보나이다 그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서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은,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 그렇죠? 보일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목하다라는 것이 이제 꿰뚫어보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의 안수로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던 시력이 이제는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자, 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집에 갈 수가 있느냐?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사람은 이 마을에 집이 없고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럼 그 마을엔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마을에 자기 집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을 이 마을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 번거롭죠. 그렇죠? 자기 마을에 오셨을 때 데려가는 것도 번거로운데 다른 마을까지 데려가는 거 번거롭죠. 근데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눈을 뜨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간증이 있는데, 그 마을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걷지 못하는 집사님을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데리고 구르마 같은데 이제 이렇게 싣고 태우고 부흥회에 참석하게끔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걸 까먹은 거야. 그 집사님 데려오는 거를. 여 집사님이 이제 이쁘게 화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되게 이제 포기하죠. 그렇죠? 포기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요, 그 시골 대청마루에서 굴러요. 그래서 굴러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굴러서 부흥회가 끝날 때쯤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부흥회 마지막 날 그 온몸이 뭐 흙투성이지, 굴러갖고 왔으니까 뭐 얼굴이 뭐 오죽했겠어요. 머리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님이 걷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간절히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걷지 못하는 집사님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이제 순번대로 이렇게 저희 부흥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타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세요. 다른 마을이면은 그냥 우리 마을에 왔을 때 이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다른 마을, 지금 우리 시골에서도 이게 초등학교 걸어갈 때 보통 4km, 8km 이상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골에. 시골에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아. 읍에 하나 있을까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저기 신도리 그쪽에도 모든 성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는 다 차로 이동을 해. 교회 이제 차가 이제 오래된 교회니까는 교회는 이제 노인들이 많고 차가 이제 서너 개 있어서 각 방향으로 다 차가 이동해서 수요 예배도 오고 뭐 새벽 기도도 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마을에서 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이 벳세다가 아니었을 것이다 해서, 왜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더니, 이 기적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하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한 거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난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제 2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 벳세다에서 이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갈릴리 호수 북쪽인데 한 40km 정도 올라가야 돼요. 해발 2814m의 헬몬산이 있는 근처인데, 거기에는 헤롯 빌립이 기존의 도시를 확대하여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라는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가이사라는 황제란 뜻인데, 황제라는 이름을 붙이면 거긴 반드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성주순례 갔더니 거기 데리고 갔어요.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만신전이 뭐예요? 로마는 종교 우대 정책을 펴서 각 나라 족속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라고 신들을 모아놓은 게 만신전이야. 신들을 모아놓은 게. 근데 만신전이 뭔가 했더니 산을 깎아서, 산을 깎아서 거기에 우상들을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면요 섬찟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10,000개의 우상들이 있다고 생각해봐. 섬찟해. 자, 거기서 물어본 거예요. 자, 기적을 계속 보아왔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야? 구약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슈퍼스타예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해서 죽었잖아.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목이 붙어가지고 살아서 왔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또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거기서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는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이게 이제 곤란한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 예수님께서 불편하신 것들은 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 세리와 창기의 친구, 뭐 이런 말도 들렸잖아. 그 제자들이 거기서 참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에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짧은 신앙.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시고 칭찬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예? 그리마옵소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죽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3년 동안의 시간은 뭐냐? 지금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에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에 앉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지금 죽는다 그러니까는 그리마옵소서. 이게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그랬는데, 그때 좀 전까지 칭찬했던 그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존재도 있지만 사탄의 생각,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왕이 되는 것은 사탄의 생각.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40일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이 마귀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유혹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에다 이게 속으면은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죠. 여러분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마귀도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두 번째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는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한 번 절하면 다 주겠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 번만, 여러분, 한 번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니까. 그러면 한 번만 예배 안 드리고 주일 범하고 나가면 5억을 번다. 그 얘기 했죠. 제가 백독사관학교 간증했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라는 게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그리고 한 번 경배하고 한 번 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욕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기다리다가 제사 지내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사탄이 주님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사탄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 뒤로.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 우선순위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하죠.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우선순위가 바뀌고. 한 번이라는 게 참 유혹이에요. 한 번. 지금 이제 우리 후보자들 이제 수요 예배 금요기도 오라 그랬을 때, 지난주에 왔을 때 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소에 안 하다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기도하고 심야 기도를 안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면 시험 들을까 봐 그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했을 때에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 여러분, 지금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겠죠. 제대로 전하지. 자,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시험해 보라.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예배가 우선순위여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면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시험 든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사탄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그 단어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죠. 보통 히브리어로 사탄은 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히브리어의 신이 두 개,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는 요 모습인데, 점을 요쪽 끝에다 찍으면 SH 발음 신이 되고, 그 묵상이란 뜻이에요. 요쪽에다 찍으면 S 발음이에요. 근데 요거 지금 사탄에서 요게 S 발음이 나오는데, 그 S 발음이 뭐냐면 정확한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귀가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정확하게 마귀가, 그런데 그 말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절을 하면은 천하 만국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자기 종으로 삼는데 왜 줘? 여러분, 종은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종이 되면은, 자기에게 절하면 자기 종이 되는데 그걸 주겠어요, 안 줘요?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3분 복음 세미나 한다고 하도 저기 누구야, 케냐 안정규 선교사가 자꾸 이제 케냐에서 계속 얘기를 가라고, 참석하라고 세미나. 그래서 갔어. 근데 이 선배님이요, 학교 다닐 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 영안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보는 거야.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해.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러더래, 귀신이. 난 너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더래. 하나도 안 무서워. 이 선배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얘 좀 그걸 고민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야, 너는 그 말을 믿냐?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 거짓말. 여러분, 귀화,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의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거든, 거짓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결혼식을 한다, 뭐 장례식을 한다. 우리 이번에 박윤준 장로님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50년 예수 믿으면서 딱 주일날 2번 빠졌는데, 그게 전부 장례식인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주일날 장례식을 해서, 그래도 그 교회가 가까우니까, 집하고 장자하고 가까우니까 목사님을 모셔다가 장례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전에 돌아가신 분도 역시, 그래서 주일날 2번 빠졌다고 그러셨거든. 근데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 한 번 빠진다고 뭐 그렇게 뭐 그게 문제가 되냐 그러는데, 그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모교의 그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제 시골에 동창회를 갔어요. 이분이 이제 장로가 될 분인데, 동창회에 갔는데 술 한잔 해 그랬잖아.
근데 그 동창회 가서 술 한잔 했는데 그 후로 10년 동안 장로를 못했어요. 그 한 번이. 술 먹으면 장로가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 법이. 근데 결국은 또 누가 가서 얘기했나 봐. 그 사람 무슨 통차에 가서 한잔하더라고. 여러분, 그 한 번이 그렇게 10년이고 20년이고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한 번, 야, 그 한 번 어때? 그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거는 경험으로 배우다. 이건 뱀이란 뜻이에요. 뱀이요. 그 의사들 그 앰뷸런스 보면 그 뱀이 있어요. 그 뱀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일까 생각했는데 뱀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게 지혜로운데 그 뱀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탄도 역시 우리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성령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마귀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귀신이 영안이 열려서 귀신 보면 기절초풍하지. 그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늘성 기도원에서 산부인과 여의사인데 낙태 수술을 많이 했어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설교를 듣고서 귀신이 어디 있냐고 상담을 하러 왔어. 근데 그 하늘성 이천성 목사님 며느리한테 안수 좀 해라 그랬어. 며느리가 윤은희 전도사인가 누군데 안수를 딱 하는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영안이 열려서 막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거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으아! 그래가지고 하늘섬 기도 목사님이 이천성 목사 안수 다시 해라. 안수 다시 해서 영안이 닫혔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 영안이 열려야지 보이는데. 자, 여기 맹인이 눈을 떴어요. 처음 보잖아. 사람이 다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인다 그래. 나무 같은 것이 정직하다는. 그래서 여기서 테트라는 것은 경험을 말하고 경험으로 배우는 거. 눈은 법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보세요. 마른 뼈가 뭐 희망이 있겠어, 가능성이 있겠어, 그렇죠? 자,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죽고 기도도 죽고 찬양도 죽고 말씀도 죽고 전도도 죽고 교회 문 닫은 개가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선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도요,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 예?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그 한 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한문은요, 마귀 맞자 귀신 기자 사람 옥편에서 제가 찾는 거예요. 사람을 후리는 귀신을 마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범어 마라의 음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할 때도 그 마자를 써요. 속이는 거거든. 자, 범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의
인도 이란 어파에 속하는 고대 인도 아리안의 말. 근데 범자가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범자 한문이 나무 목자 두 개에다가 맑은 바람이라는 뜻이 풍, 깨끗한 바람. 바람이 이제 산에서 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깨끗한 바람이 부는데 나무 목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한문에는 꼭 나무 목자 두 개가 나타나는데 그게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범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언어인데 그곳에 바람이 분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개역 개정에는 바람이라고 나오고 개역 성경에는 서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을 씁니다. 근데 신천지는 개역을 씁니다. 서늘할 때하고 바람 부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서늘하다는 것은 저녁 때 기온이 내려가는 거고 바람이 분다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동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범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언어인데 그 에덴 동산의 언어에 막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숨어 있다. 사람이 아닌 머리가 이상한 그 마귀가 숨어서 아담과 하와를 접근하는 모습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숨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예? 여러분 근처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이제 축도하고 가는데 마귀가 한 마리씩 따라가더래, 성도들을. 그래서 그 마귀를 쫓아서 심리를 쫓아갔대. 옛날에 목사님들 대단했던. 마귀를 쫓아서 심리를 쫓아갔대. 근데 저도요, 귀신을 쫓은 다음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왜 신방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면 영적 기상도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이 미국 가면서 저 대학원 때 교회를 맡겨놓고 갔어요. 참. 근데 이제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예배 마치고 이제 신방하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예배 마치고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넌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잖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들이 동네 문방구에서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근데 형들이 시켜서 했다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근데 제가 꿈을 꿨거든. 전화 받기 전에 꿈을 꿨어. 그 집 아들이 막 도망가고 마귀가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꿈속에 제가 쫓아가서 그 마귀 입을 벌려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마귀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꿈을 꿔. 그러니까 귀신을 쫓은 다음부터 꿈을 꿔도 귀신을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도 잡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귀신을 잡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마귀는 항상 바른 말을 하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되고.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문에서는 항상 우리랑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랑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누가 마귀 짓을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게 아니야.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귀 짓을 해. 요번에요, 코로나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 자녀들이 코로나인데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은 오셨어. 뭐 자녀들이 뭐. 근데 송대웅 목사가 전화를 제가 이제
하니까는 야, 거기는 어떠냐 그랬더니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시골에 있는 엄마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전화해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야. 심지어는 자녀들이 와서 지켜, 주일날 교회 못 가게. 그래서 교회를 못 온 분들이 있어요. 항상 마귀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마귀의 생각은 그리마옵소서, 왕이 되시옵소서,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오른쪽 왼쪽 3년 동안 고생한 거, 개고생한 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거 보상받을 거 아니냐.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니까 베드로가 때는 이때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의 100배의 축복이 어떤 복이냐면 순교하는 복이야.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죽느냐는 다른 거예요. 순교하는 자와 자살하는 자가 가는 데가 달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희한한 기도가 나오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기도가 살아야 예배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지 예배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된다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보에다가 그걸 써놨어. 기도가 살아야. 기도가 죽으면 예배도 죽고, 기도가 죽으면 가정도 죽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그렇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기도가 죽으면 예배가 죽고, 예배가 죽으면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니까.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거기서 주보에다 올려놨어요. 죽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운 날이라 바로 죽은 날 바로 장례식 치르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신앙은 몸이 썩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기도가 죽으면, 믿음이 죽으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 여러분, 기도가 죽잖아요. 죽음의 냄새가 나요. 영적으로 죽음의 냄새가 나. 기도가 죽으면요, 귀신의 냄새가 납니다. 기도가 죽으면 지옥의 냄새가 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지옥의 냄새가 있어요. 귀신의 냄새가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 물어는 거야. 이게 사실은 조심스러운 말인데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주보에다 올려놨어요. 기도가 죽으면요, 찬양도 죽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축복도 죽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자녀들의 문이 닫히는 거야.
어차피 안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뭐 내가 말씀을 안 전할 수는 없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죽으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도 나고, 귀신의 냄새도 나고, 지옥의 냄새도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게 이게 죽은 거예요. 냄새가 나잖아요. 세상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마옵소서 할 때는 세상에 냄새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기적입니다 그러는데 기적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건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잖아. 기도가 대화잖아요. 대화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의 단절, 관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그게 영적인 죽음인데, 기도가 없으면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희망이 뭐냐면, 마른 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호흡이 끊어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심장이 멈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살리잖아, 살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이번에 소방관 2명도 화재 사고로 죽었는데, 또 어떤 소방관은 불이 났을 때 2명이 비번인데 사람을 살리고 구해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심폐소생해서 살린 사람이 있고.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119 대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도 축제 나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119 대원은 24시간 365일 비상 대기 출동. 그 얘기 했죠. 제가 사기꾼이 바다에 빠졌어. 헬기에서 119 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밧줄에는 한 명만 올라갈 수가 있어. 사기꾼을 살리려고 소방대원이 자기가 포기해요. 119 대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119 대원. 전도의 119 대원. 여러분, 기적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고, 세상의 축복에 빠지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도록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관계에 단절이 옵니다.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119 대원이 돼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던